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들으실 거예요? 예, 오늘 아주 긴 설교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또 한 권의 누가가 쓴 책이 있어요. 누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꺼번에 묶어서 누가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도 썼고 헌정이라고 하죠. 이제 옛날에 특히 로마 시대에는 이런 책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이런 종이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양의 가죽을 무드질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재력가가 아니고 재력가의 후원이 없이는 지식인이 어떤 지성인이 어떤 글을 쓸 때 그래서 그렇게 다 그래서 누구에게 바칩니다. 이게 헌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서양에서 책 쓰는 그런 전통으로 남아 있죠. 지금도 이렇게 책을 쓰는 앞에는 누구에게 지도교수라든지 사랑하는 아내에게 혹은 이렇게 부모님에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헌정하는 전통이 이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쓰게 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쓴 거냐 하는 데서도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인물이다 라고 할 때는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우리말로 각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호칭이 있는데 그 직분이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실제 있었던 그런 직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존 인물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름이 조금 수상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게 데오가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빌로라는 것은 필리아, 필라델피아나 필하모니 이렇게 했을 때는 러브의 뜻입니다.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수동태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1세기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을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초대교회 교회 안에 그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그것을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하려고 저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도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각하는 데오빌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들은 것을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들어오던 것을 이제 정리해서 누가가 자기도 나름대로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전서라고 하고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이야기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이라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세상으로 번져간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이름을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줘서 쓰고 있고요. 또 이것을 보통 우리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그 당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실은 역사라기보다는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설교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20편의, 모두 20편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들어있어요. 앞부분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9편 있습니다. 또 13장부터는 바울의 설교가 9편 있어요. 같은 숫자로 있어요. 베드로 설교 9편, 바울의 설교 9편. 그리고 다른 사람들, 스데반의 설교라든지 야고보의 설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약 20편 정도가 이 사도행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3장, 우리가 좀 중간중간에 생략하긴 했지만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긴 설교, 그 앞에는 설교를 하게 된 배경, 마지막에 설교에 대한 반응, 이렇게 이 13장 뒷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 첫 번째 설교입니다. 바울의 9편의 설교가 있다고 했죠. 13장에 13장부터 이 9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인데 아주 긴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길다고 해도 사실 제 설교보다는 짧으니까. 근데 이 설교를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앞부분, 이 바울의 이 설교의 앞부분은 누구의 설교를 닮아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끝나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긴 설교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가나안에 오게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왕, 그 다윗왕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예수, 그 후손에서 자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시라.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앞부분은 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 설교의 전반부는 스데반의 설교를 아주 그 형태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후반부는 누구를 설교를 닮아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2장은 무슨 장이냐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던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2장의 설교, 오순절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닮아서 뒷부분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유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베드로가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옆에서 보고 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베드로가 저렇게 설교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옮겨 적은 것이, 그 자리에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겠죠. 또 이 바울이 지금 13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누가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의 설교로 옮겨 적은,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가 이것을 썼을까요? 아까 누가복음 1장에서 읽었지만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이 놀라운 일을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두겠다고 저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술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서와 이 행전 서신들이죠. 이게 벌써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2000년이면 우리는 삼국시대, 아주 이 고구려 백제는 태동했나요? 그런 시대입니다. 신라가 통일하던 때가 그게 680몇 년경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기록, 또 초대교회에 대한 유일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자, 누가가 지금 설교를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녹취, 현장에서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가 이것을 어떻게 썼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설교한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너무나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우리는 읽고 기억하는데, 물론 그것도 잘 기억을 못하지만 읽고 배우는데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뭔가 눈으로 봐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눈으로 볼 것이 없었습니다. 책이 굉장히 귀한 거죠. 그 고대인들은 어디에 익숙하냐면 듣고 기억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근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은 그 말하는 이야기에 어떤 형식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옛날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렇게 고쳐가지고 옛날 얘기해 주세요, 옛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주 전형적인 틀이 있어요. 야,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그 이야기의 틀이 있습니다. 그 폼이 있어요, 폼. 그래서 이야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폼을 가지고 전해져 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비록 책은 없었어도, 눈으로 보는 성경은 없었어도 초대교회 크리스천들 사이에 오순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때 이런 일을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아마도 베드로도 이 똑같은 설교를 아마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주로 베드로의 오순절 이 설교에서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지는데, 오늘 제가 이게 주보에 실은 거에 보면 시편 33절에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아, 시편 2편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해 와서 오순절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바울도 그 시편 2편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성경으로 그렇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5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 이것은 시편 16편의 말씀인데요.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죽으면 다 썩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썩지 않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절의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도 2편과 16편을 언급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은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1세기 크리스찬들이 그 마음속에 말씀이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수많은 이런저런 사도들이 다 그 공동체가, 그 회중이, 그 1세기 크리스찬들 무리들이 구약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은, 우리가 따라다녔던,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목격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더니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한 사실을, 그것을 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함께 믿음으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아멘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비록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녹취한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 있었던 함의, 그들의 동의, 그들의 신앙적인 믿음의 일치,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베드로나 바울이나 혹은 다른 사도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나 이 13장의 이 바울의 설교나 사실은 설교 내용을 보면 여러 부분이 병행을 이룰 수 있는 같은 그래서 그런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을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네 덩어리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뭐였냐면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자,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전도팀의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전도팀의 팀장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돼서 안디옥 교회를 사실은 교회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점 커지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사울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죠. 그 부흥한 교회가 바나바와 이 사울을 안수해서 따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만 해도 바나바가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팀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이 주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도 보면요.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이름도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50절에도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이게 전도팀의 이제 무게중심이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옮겨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갔던 곳은 바나바의 고향,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한 섬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다시 섬에서 이 내륙으로 터키, 지금의 터키 있는 처음에 간 곳은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입니다. 13절에 보면 여기서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전도팀에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것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었지만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에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같이 했는데 가다 보니까 여러 유대인들의 방해도 있고 여행 다니는 것이 걸어서 다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건지 이 마가는 사실은 너무 아주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집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버가에서 이탈합니다. 전도팀에서 이탈해서 자기 올 집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전도팀 하다가 단기 선교 같이 출발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혹시 뭐 다른 가정이나 일이 생겨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요한이 이렇게 돌아가죠.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 때문에 이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 갈 때는 이 중간에 이탈한 이 마가를 이 삼촌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데 바울은 꼬장꼬장한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런 사람을 같이 데려갈 수 없다고 그 일로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너는 요한 마가 데리고 가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해서 아예 전도팀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전도팀이 결과적으로는 두 팀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의 전도팀과 바울의 전도팀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이제 전도팀이 되게 됩니다. 그 12절로 하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가 시리아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위에 있는 시리아 땅에 있고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 비시디아라 훨씬 터키 내륙 쪽에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안디옥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언제요?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예. 안식일 누가 지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죠. 회당 누가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자, 바울 이 전도팀이, 이 바울 전도여행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처음에는요, 가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더니 원래 그 회당에서 하는 것처럼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나서 회당장들이, 회당에 있는 그런 리더십들, 룰러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봅니다. 혹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외부에서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옛날 사람들은요, 요즘은 우리가 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서 새로운 지식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인들은 그게 이 지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의 책을 읽어보니까 징기스칸이 정보 습득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을 꼭 자기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가 안 가본 곳의 이야기를,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그것을 잘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그것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 그래서 새로운 여행자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이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청해서 우리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이 권할 말이 우리를 격려할 말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격려사죠. 그걸 이제 기대하고 그럴 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바울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격려해 주실 분 있으면 손 들쓰라 한 사람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바울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게 지금 안식일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처음에 아주 그럴싸하게 그들을 높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부분 좀 제가 생략했고요. 이 앞부분은 스데반의 설교와 유사합니다. 7장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불러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사사들을 두셔서 사무엘 시대에 왕을 달라고 했더니 사울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다시 다윗을 세워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그 예수를 너희가 우리 예루살렘에 있던 너희 조상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내어줘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설교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29절입니다. 성경의 글을,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주었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그 사도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절의 시편 2편 둘째 편에 또 33절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에 대한 반응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바울의 설교와 두 가지 반응. 자, 이제부터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나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설교한 바울과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갈 이야기를 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듣고 확 바뀐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청하는 거죠. 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 얘기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자,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교에 입교했겠죠. 사실은요, 우리는 유대인 하면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우리도 유대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토라를 외우고 토라 암송하고 유대교에 가서 이 신앙 고백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면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유대교와 회교로 그렇게 개종하고 입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지금 이 구성원들이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43절 중간에 보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예. 지금 뭐라고 권했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권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반응이 나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며 그리고 이 말씀이 자꾸만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5절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요 가득한 것을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냐면 가득하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거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면 대화의 절반은 욕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서로 뭐 이게 둘이 막 이게 뭐 몇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게 거부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 대화가. 자기가 다 안에 있는 것을 가득한 것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하니까 그 시기가 쏟아져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자, 바울의 설교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반응, 그것은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이야기를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바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바나바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아주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면 헤롯 궁전에서 하겠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거 어디 계시냐 막 떠들고 물어보고 다니다가 헤롯이 불러다가 물어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어디 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헤롯의 도움을 받아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죠. 그 한 집에 머물러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과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어머니와 그 아이가 함께 있는지라 그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있었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기 예수님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바울이 전도를 했지만 바울이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찬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는다면 아마도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 교회 혹은 목회자,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고 했던 자는 다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비방과 반박이 있습니다. 그 비방과 반박은 50절에 보면 박해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언제 예수님께 부름을 받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뭐하러 갈렸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으러 갔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정오에 12시쯤 될 때 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임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는가,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마도 그때 그 때문에 평생 안질로 고생했다라는 말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이 사울을 사람들이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지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시켜놓죠. 이제 사울이라는 자가 올 텐데 네가 가서 이 사울에게 기도해서 안수해서 그를 고쳐줘.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 이 사람은 교회를 잔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오는데 어떻게 제가 그 사람에게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가라, 주님 명령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누구를 위해 부르셨다고요? 첫 번째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가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나중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베드로가 외식하다가 훨씬 베드로가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도가 밥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사항이죠.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은 불경건한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나오면 안 먹은 척 했다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자기가 유대인인 척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걸 보고서 베드로 선배를 야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런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그때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갑니까? 언제? 안식일에. 어디에?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을까요? 익숙한 겁니다. 바울이 늘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가르쳐요. 자기 익숙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게 바울의 처음 복음 증거의 전도의 전략이라면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옵니다. 이방인들은 환영을 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바울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내가 비록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던 자기였지만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일을 주셨습니다.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 시키신 일,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죠. 근데 그 사명을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가운데 이 사람들을 나를 위해 따로 세우라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보내심을 받아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어디로 갈까?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바나바가 팀장이었으니까 야, 내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쿠브로라는 거죠. 가서도 거기서도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다시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안식일날 회당에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 유대인 그 구약 성경에 그것이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그 유대교의 가르침에 동의해서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중에 가면서 또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나와서 아까 이고니온 그 이고니온에 다음번에 갑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여전히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 어디 갔겠어요? 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보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하실지 갈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이 전도 여행이 그렇게 쉬운 여행이 아닙니다. 걸어서 그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방해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고 조금 식사장 가면 돌에 맞을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 위험이 있지만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점 살아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인생의 목적이 이런 것이구나. 내 인생은 이런 길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인생의 지도를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약도를 주셔서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고 두 블럭 가서 어떻게 가고 거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후도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산도 있고 그 사이에 강도 있고 그 사이에 강도도 만나고 그 사이에 곤란한 일도 겪습니다. 그 사이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해서 내 인생의 길이 탄탄대로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사형통 모든 것이 everything okay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온갖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내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면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전도 여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내 인생의 삶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그게 어떤 길이든지 뭐 직장이든 대학원이든 어떤 가정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길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하나님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당장에 알아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십시오. 불교 용어긴 하지만 불교에서 하는 얘기지만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묵묵히 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시에서 쫓겨나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먼지를 털고 갑니다.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시고 아니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먼지 털듯이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이 티끌을 털어버리는 미련 없이 돌아서는 거죠. 이것은 물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마을로 가든지 어느 집에 갔든지 너희들을 맞이하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을 축복해라. 그러면 그 집이 축복을 받고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거절하면 그냥 티끌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길 가라. 다른 집 가라. 그러면 너희가 그 빈 복이 그 사람에게 빈 복이 바로 너희들의 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게 뭐냐? 저는 그거를 축복의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부메랑 있죠? 부메랑. 던지면 돌아옵니다. 이 축복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축복했어요. 축복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어. 아멘하고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게 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져도 이득입니다. 내가 누구를 축복해서 잘 되면 내가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져도 이득이에요. 축복은요, 축복하는 거는 믿져도 이득입니다. 욕은 어떠한 거예요? 욕하는 거는? 저주하는 건 어떨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축복의 부메랑, 축복이 더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욕하는 건 어떨까요? 누가 나를 욕합니다. 욕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막 마음이 상합니다. 씩씩거립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왜 씩씩거려요? 내가 왜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이 욕을 했어요. 그 욕을 내가 먹어서 그렇습니다. 욕을 하는데 욕을 내가 먹어요. 욕 먹었다고 그러죠? 욕을 먹으니까 내게 되는 거야. 욕을 내가 소유해. 그러니까 내가 힘들죠. 내가 아프죠. 그 사람이 욕을 해도 내가 안 먹으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누가 죽이면 뭐예요? 반사. 그런 거 있잖아요. 축복도 그런데 저주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요. 누가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해도 그걸 내가 받지 아니하고 내가 먹지 아니하고 반사하면 되는 그럼 그건 누구게 돼요? 그 사람께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한다고 신경질을 내고 거기에 막 반응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수의 풀처럼 묵묵히 혼자서 내 인생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면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일까?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수도 있죠. 바울이 지금 자기 부르신 대로 하지 않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방해와 유대인들의 박해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말씀 앞에 반응해 오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아하,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였고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뒤에 가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마구 우리의 생각을 뇌세포를 바꿔보시고 우리를 조작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달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그냥 직통계시 해가지고 한 방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이 지금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 그 사명,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길. 그러면서 아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13장 끝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는 단어와 아까 시기가, 유대인들이 시기가 같은 단어입니다. 시기가 가득한 거나 시기가 충만한 거나 성령이 충만한 거죠. 예,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더니 박해하는 방해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소를 내뿜고 그들의 항거하고 그들과 막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박해하고 쫓아내니까 그냥 먼지 털고 또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지금 열심히 학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선배도 만나고 교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그런 인생의 그런 출발점에 해당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대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가든 아니면 자기 자영업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은 다른 대학원을 가든 신학교를 가든 모든 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동안 배운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듬어서라도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뜻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면 어떡할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마음, 깨끗한 양심, 온전한 마음으로 선택한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그 길에 고난도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고생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견뎌내면 됩니다. 무수의 불처럼 그냥 혼자서 가면 되는 거죠. 티끌을 털듯이 그렇게 툭툭 털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시 한번 시작하고 그러나 내 원래 인생의 지도는 모르지만 눈앞에 보이는 지도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침반 내 의식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내 의식의 초점은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